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 17부 은혜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은혜도 한 2개 정도로 녹음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속도를 내서 17부까지 다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책을 읽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영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생기는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이라도 형제건 자매건 현세건 다음 세대건 이 리딩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지만, 그러나 마치 전도처럼 복음의 전도가 쉽지 않은 것처럼, 또 제가 책을 한 권 더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더 전파될 것도 아니요, 덜 전파될 것도 아니요, 더 귀하신 하나님께서 잘 다 계획하신 대로 될 것이지만, 이것은 저희 충성이고 주님께 대한 저희 약속으로 제가 서원한 일이니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 리딩을 듣고 그들의 신앙의 질문에 대답이 되고 동의할 수 있고, 또 잘 알지 못하면서 이 귀하신 신앙의 선배를 함부로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적어도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리딩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 휴가가 이제 2-3일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휴가 동안에 그래도 책을 좀 읽을 수 있었는데, 또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그랬는데 또 휴가가 끝나가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휴가 끝나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좀 내야 되겠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부 은혜 1번 첫 번째 녹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새로운 은혜를 받기는 어렵다. 불평가들이 평생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1901년 1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필요에 따라 모든 좋은 것을 내게 은혜로 베푸실 것이다. 혹은 천례의 사상으로서, 혹은 외래의 친구로서, 혹은 뜻밖의 내게 임하는 모든 은혜의 수단으로서 너희 사업을 도우실 것이다. 아멘. 현재의 환경을 가지고 너의 역량을 헤아리지 말라. 너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힘으로 삼을 수 있다. 많은 것을 기대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은혜의 창고를 열어 제치고 내가 와서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1902년 6월 안심. 우주는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무슨 일에나 안심한다. 우리 형제가 우리를 거역하며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 친구가 우리를 죽을 지경에 몰아넣더라도, 우리 사업에 큰 손해가 났더라도 이것은 다 사랑이신 아버지의 지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 결코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함은 참으로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다. 1902년 8월. 행복한 나. 나의 원수는 나를 괴롭히려 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통해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내 원수의 관사한 꾀는 모두 다 나를 인도하는 섭리가 되어 나는 그들에게 미움받음으로써 도리어 행복한 자가 된다. 행복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나에게 있다. 1902년 9월. 나의 무기. 나는 내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팔 힘으로 원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나를 이기게 하는 이는 여호와다. 나를 100만 군사보다도 나은 용사가 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다. 만군의 주가 내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아무도 나를 당해낼 수가 없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시편 44편 참조. 1909년 9월. 산과 기도. 내가 약한 때에는 혼자 고요한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올라갈 때에 약했던 나는 강한 자가 되어 내려온다. 위대한 산의 힘이여, 헤아릴 수 없는 기도의 효력이여, 산과 기도가 있을 때 세상은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1902년 9월. 여론의 힘. 나는 세상 여론을 두려워했다. 나는 홀몸으로 이를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위력에 눌려 나의 전성의 발달이 그것 때문에 정체되었다. 그러나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여론에 이길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전 인류보다도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론 이상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 나는 나의 구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덤벼라 여론, 덤벼라 미신에 빠진 사회. 너희 낡은 습관과 얕은 도덕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항할 수 없다. 그를 의지하는 나는 너희 세력을 뛰어넘는 곳에 있다. 1902년 9월. 없는 것. 내겐 내가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내겐 내 말이 없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다. 나는 이미 없는 자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02년 10월. 이렇게 막 세상에서 너무 힘들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았구나. 그냥 사형리를 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세요. 또는 외우세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첫째로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밤낮으로 그에 대하여 생각한다. 그가 나를 꾸짖으시는 때가 있다. 그가 나를 가르치시는 때가 있다. 그가 나를 매질하시는 때가 있다. 나는 한시도 그를 떠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때나 잘못하여 죄를 짓는 때나 배우는 때나 가르치는 때나 그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나도 또한 그를 따른다. 둘째로 내게는 나의 구주요, 형제요, 동정자요,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인류의 이상이 사실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를 아는 일은 인생을 아는 일이다. 역사는 그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인생의 뜻은 그에 의하여 이해된다. 예수를 안 것은 최대 지식을 얻은 것이다. 그를 친구로 삼을 때 무의미한 날이란 하루도 없다. 태산 같은 부를 가져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잠시의 쾌락이라도 얻을 수 없다.
셋째로 내게는 성서가 있다. 이는 지식의 창고다. 내가 고민하는 때에는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읽는다. 내가 기쁠 때는 아가서를 읽는다. 국난에 즈음하여서는 이사야,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는다.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바울의 편지를 읽는다. 마음이 고요한 때에는 욥기를 읽고 인생의 철학을 생각하며 잠언을 읽으며 처세의 방법을 탐구한다. 성난 때나 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픈 때나 나는 이 책을 펼친다. 이 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나는 심히 가엾게 여긴다. 넷째로 내게는 나의 천직이라고 믿는 하나의 사업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신 사업이다. 누가 이를 흉내내려 해도 낼 수 없다. 또 나를 대신하여 하려 해도 할 수 없다. 나의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른바 경쟁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이로써 천하를 활보하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사람이 발견하는 최대의 것은 그의 천직이다. 이것을 모르고는 그의 생애는 무의미하다. 나는 다행히 이를 발견했다고 믿는다. 괄호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괄호 닫고. 그러므로 나는 대단히 기뻐하며 모든 고통을 잊고 이에 종사한다. 사람들은 노동은 고역이라고 말하지만 내게는 노동은 가장 으뜸 가는 쾌락이다. 나는 돈의 보수가 없더라도 이에 종사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쾌락은 날마다 하는 나의 노동이다. 아멘. 휴가가 끝나고 노동하러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내게는 많은 좋은 친구가 있다. 그들은 이익의 친구가 아니다. 학문의 친구가 아니다. 또 반드시 주의의 친구도 아니다. 어떤 주의, 같이 무엇을 추구하는 주의죠. 그들은 신앙의 친구다. 하나님과 구주와 소망과 고난과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만일 내가 소속한 교회가 있다고 말한다면 혹시 나의 성실을 의심할 사람이 있으리라. 그러나 무교회주의를 취하는 내게도 교회가 있다. 그 교인으로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다. 단테가 있다. 루터가 있다. 크롬웰이 있다. 이는 성도의 교제이며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다. 나는 세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대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싸우는 것이다. 나의 진정한 형제 자매는 나의 음성을 안다. 나도 또한 그들의 음성을 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 외에 어떠한 신조나 규칙이 우리를 속박하는 일이 없다. 우리는 다만 심령의 깊은 성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이다. 고독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있다. 주림을 면하기에 족한 양식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으뜸 가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나는 참으로 왕의 아들이다. 세상의 부자 중에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으면 나와라. 1903년 1월. 이렇게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분을 알게 된 것이 저는 정말 인생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을 알게 되어서. 이름만 알 때는 몰랐으나 이분의 사상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이렇게 많은 글을 전부 가짜로 쓸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 진실한 이런 글은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절대적 만족.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여기에 정지가 있고 활동이 있다.
주의가 있고 인애가 있다. 사고가 있고 감정이 있다. 원만과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게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는 모든 욕망을 채우는데 자연히 필요 없으며 또 인류와 사회가 필요 없다. 나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절대적으로 만족한 사람이다. 1903년 2월. 값싼 동정. 동정자를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동정자는 누구라도 얻을 수 있다. 살인자도 얻을 수 있다. 도둑도 얻을 수 있다. 장녀, 위선자, 사기꾼도 얻을 수 있다. 이 죄악 세상에서는 우리는 동정자를 얻었다 조금도 기뻐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칭찬을 얻었다 하여 기뻐해야 한다.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 기뻐해야 한다. 1903년 3월. 유익한 거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많이 주시는 분이다. 그는 하나를 주고 열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는 열을 약속하고 하나를 요구하신다. 사면, 부활, 하늘나라, 영생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겨우 짧은 이 세상에서의 인내와 극기와 인애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누가 이런 유익한 거래에 응하지 않는가? 1903년 6월. 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 가장 큰 선물 1번.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좋다.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태로움이나 칼이라도 이를 얻기 위해서는 달게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더라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만일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시더라도 반드시 성령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 1903년 7월. 크리스천이 되는 일.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다. 그러므로 이것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 이상의 일이다. 이 사실은 크리스천이 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1903년 8월. 휴양의 목적. 휴양은 첫째로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육체에 대하여 우리가 다 해야 할 큰 의무다. 휴양은 둘째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내어 이것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해두는 일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옛 은혜를 회상하여 우리의 기억 속에 즐거운 은혜의 카탈로그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옛 것을 회상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 하나님은 옛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한없이 새로운 것을 더 주시지는 않는다. 휴양은 셋째로 직접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이다. 쉴 새 없이 일하여 괄호 열고 사실은 일시킴을 당하여 괄호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중에는 노동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노동을 그만두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노동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만 한다. 저축이 있은 후의 휴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체험하기 위한 안식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내려주셨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1절. 우리도 오늘 우리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노동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휴양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감사와 믿음으로 이 둘을 다 받아야 한다. 1903년 8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지위를 주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가정과 평탄한 생애를 주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박해와 가난과 헐벗음과 곤궁을 성령의 기쁨과 함께 주신다. 그 풍성한 은혜로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것을 내려주신다. 이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뿐이다. 1903년 8월. 행복한 노년. 행복한 자는 아들 7을 거느리고 효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행복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34편 10절.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 신명기 33장 2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노년을 맞은들 무슨 두려움이 있으랴. 나는 내게는 10 아들보다도 낫지 아니하냐. 사무엘상 1장 8절 이라고 주는 말씀하셨다. 1903년 9월. 내가 구하는 것. 나는 하나님에게서 물건보다도 좋은 마음을 얻고 싶다. 하나님은 기도해도 좋은 물건을 주시지 않는 수는 있지만 원하면 좋은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일은 없다.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인자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의를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것은 다 금, 은, 보석, 토지, 가옥보다 몇 갑절 더 좋은 선물이다. 우리는 몇 번이고 하나님께 이런 좋은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 1903년 11월. 가장 행복한 때. 하나님은 물건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또 물건과 지식은 주시고 신앙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물건과 지식의 부족을 느끼고 신앙이 차고 넘치는 때다. 나는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의 기쁨에 살기 위하여 어두운 환경의 밤을 사랑하는 자다. 1903년 11월. 새해의 기쁨. 내게 큰 기쁨이 있다. 세상은 이를 내게서 빼앗지 못한다. 나는 또 이를 남에게 나눠줄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게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는 성령의 은사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은사이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온 천지에 없다. 이것을 받음으로써 나는 다른 무엇을 구할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족하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 우리는 모든 고통을 잊는다. 이 은사에 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심을 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좋다. 이제 와서 나는 비로소 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밖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로마서 8장 39절. 1904년 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1904년 1월, 새해의 기쁨이니까 1월이죠. 안식일, 의무의 날이 아니다. 감사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좋은 일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고 힘을 얻는다. 안식일은 일을 중지하는 날이 아니다. 전진을 위하여 새로운 활력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날이다. 기쁨과 소망과 기도의 날이다. 1904년 4월. 은총의 표징.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 고통 가운데 산다. 몇 번인가 넘어질 뻔 했으나 아직 넘어지지 않는다. 안팎으로 도움을 받아 사명을 다한다. 이러한 경우에 성공은 확실히 하나님의 도움이다. 우리는 이 잡지, 즉 저자 주필의 성서지 연구의 경과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할 수 없다. 1904년 11월. 은혜와 책임.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 큰 은혜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작은 은혜에는 가벼운 책임이 따른다. 큰 은혜를 받으려 하는가? 큰 책임을 지라. 책임을 면하고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 받으실 분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어떠한 지혜자라도 책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훔칠 수는 없다. 1904년 12월. 구원의 기쁨. 날이 개면 기뻐하고 구름이 덮이면 슬퍼한다. 이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다. 하늘의 별은 개인 날과 비 오는 날을 모른다. 따라서 슬픔과 기쁨의 변동이 없다. 환호하다가 비명을 지르며 격앙하다가 소침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감정의 세계를 초월한 높은 자리에 앉아 구원의 기쁨을 맛봄을 감사한다. 1905년 1월. 이렇게 해서 은혜 1번 녹음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또는 주님에 관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구별하여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깨닫지 못한 여러 가지 은사들, 은혜들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고민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이 리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선물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라도 이 책의 리딩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에, 그들의 삶에 어떤 작은 빛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는 리딩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올리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일도 제가 실력도 없고 그 내용도 잘 모르지만 어려움 없이 그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그 도움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분도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